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19절부터 34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도로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참 너무너무 귀한 말씀으로 가득 찬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재물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또 그러한 관점으로 잠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한 부분 한 부분 적어도 한 네 부분 정도를 깊이 있게 따로따로 설명해도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새벽에 제한된 시간상 이것을 한꺼번에 전하기 때문에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얼핏 이 말씀을 보면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그 어떤 것을 쌓아놓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어떤 문제로 지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저축도 해서는 안 되고 이 땅에 그 어떤 소유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적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항상 어떤 특수한 경우에 말씀하는 것을 보편화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어느 한 부분에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전체의 어떤 흐름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함께 봐야 균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잠언에 보면 바로 우리의 미래의 삶을 위하여서 잘 준비해야 하는 것을 개미의 삶을 보면서 권면하는 잠언 6장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제대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함께 봐야 하는데 특별히 복음서의
말씀이 나올 때는 이것이 다른 복음서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나오는 누가복음 12장 33절로 3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 쌓아두는 것을 구제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물질을 자신을 위해서만 쓰려고 생각하고 그래서 쌓아둡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자신만을 위하여 내가 이 모든 것을 써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결국에는 그러한 생각의 밑바탕에는 사람이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가 자신의 존재 가치와 존재 목적에 대한 바로 생각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목적이 자기 행복과 자기 기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은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도 이유도 가치도 바뀝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할 때 우리는 어떠한 외적인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이 드러날 때입니다. 곧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물질들을 함께 나누고 흘려보내는 이 구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의 구체적인 열매가 구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의 지난 날 그리고 오늘까지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보물이 하늘에 쌓여 있는지, 물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구제를 하면 장차 그것이 다 쌓여서 우리가 천국에서 어떠한 상급을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더 행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또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바로 적용으로서 구제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재물에 대하여서 이것 왜 주셨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인가에 대한 그러한 적용이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뭐냐?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눈은 우리 몸의 덩불이다. 우리의 바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육신의 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안이 나빠지고 어두워지면 결국에는 무엇이 가려지냐면 하나님의 뜻이 가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목적과 방향을 놓쳐버립니다. 결국에는 어디로 흐르냐면 내 뜻, 내 고집, 내 마음, 나의 기쁨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그의 나이 60에 하나님께서 아내 리브가에게 바로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태중에서 이 두 쌍둥이가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민족이 지금 내 안에 있는데 내가 그 하나를 택하고 그 작은 자를 택하고 큰 자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둘째인 야곱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리브가도 알고 이삭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의 성향상 남자답고 사냥꾼 같은 큰아들 에서를 아버지 이삭은 좋아했고 아주 가정적이고 여성적인 둘째 아들 야곱을 어머니 리브가가 좋아했습니다. 어차피 성향상 내가 좀 더 이렇게 끌리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뜻을 두고 계시는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이삭이 나이 들어 앞이 보이지 않았다 성경은 묘사합니다. 이럴 때 육신의 눈의 나쁨은 말할 것도 없고 동시에 그것은 더블 미닝 중의적으로 바로 이삭의 영안이 가리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면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주면 먹고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겠다면서 에서에게 말합니다.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이 축복은 바로 족장이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을 바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언약의 축복을 야곱을 통하여 이어가시겠다고 정하셨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영안이 흐려지고 영안이 어두워지면 결국에는 뭡니까? 나의 사사로운 욕망과 뜻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27장 이하에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에베소서 1장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18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눈 영안이 밝아질 때에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이것이 밝아지는 것이죠. 또한 성도 안에서 성도로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서 기업할 때 우리는 보통 기업하면 비즈니스 혹은 컴퍼니 회사를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은 인헤리턴스 유산을 뜻합니다. 번역이 조금 아쉽죠. 여러분 유산은 누가 받습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상속자로서 받는 것이 유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주시는 바로 상속자로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상속할 것은 바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그 아들과 딸 자녀의 그 이름의 무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답게 그리고 그 물려받을 상속받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 눈이 밝아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이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비로소 보이고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바로 나온 말씀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바로 여기에 쓰인 말씀이 만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숭배하고 물질을 우상화하는 것을 만모니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위험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1차적으로 물질로 표현되는 돈과 재물,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물과 물질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대표되는 어떤 명예와 세상의 자랑도 다 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자신의 삶의 목적이 자기의 행복, 자기의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사실은 물질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소속과 신분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데 불구하고 눈이 성하지 아니하니까, 눈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섬기는 그 근본 동기가 바로 내가 축복받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열심히 경배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을 구하는 것, 여러분 우리 바탕이 복을 구해야 되죠. 당연히 복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복신앙,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모든 소원이 성취되는 것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탐욕을 이루어가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열심히 있는 성도들, 그 뜨거운 신앙의 열심, 사실 그 내면에는 기복신앙이 자리 잡는 것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바울은 이 말씀을 받아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기의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의해서 돈은 다스려지고 바르게 사용되어야만 우리는 일만학의 뿌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돈 자체는 일만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돈에 대하여서 사랑하고 돈을 숭배하는 순간부터 모든 악이 여기에서 생성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 존재이며 지금 우리가 장차 누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답게 기업을 받을 자로서 이 땅을 당당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조명했을 때 아버지 새롭게 말씀에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열심과 충성과 뜨거운
믿음의 그 근본 뿌리가 과연 하나님 한 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맞닿아 있는지, 아니면 나의 소원과 나의 어떠한 그 소원을 응답받는 수단으로서 우리의 뜨거운 열심이 자리 잡고 있는지 살피게 하여 주시며, 눈이 열려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떠한 존재로서 우리가 정말 이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지, 주여 날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